거룩하고 복된 성회를 허락해 주시고 지난 주간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육신의 건강과 믿음을 지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의 문을 열고자 주님을 찬양코자 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다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등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찬송가 2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질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응하는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받네. 온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질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질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질로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오 밤에 홍낮에 주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오늘 그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반주하시는 집사님이 사정이 있어서 못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반주기를 사용할 테니까 반주기 약간 좀 맞지 않을지라도 잘 맞춰서 나가면 괜찮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위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를 사해 주시기 바라오며 온전히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성돈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53번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50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처럼 죄로 빛처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복음의 빛처럼 죄로 비춰드려.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복음의 빛처럼 죄로 빛처럼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복음의 빛처럼 죄로 비춰 아멘. 조치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라도 저희들을 강건케 하사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웃에 임재하여 온전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의 죄와 허물을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과 이 땅의 콜라를 소멸시켜 어려운 경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단상을 축복하사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길을 열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께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히고 담대한 확신의 믿음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마칠 시간까지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오며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서부터 37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십시다. 제가 앉을 게 여러분이 앉을 있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다 같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오카리나 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그 예배에 우리 박기리 선생님이 참석을 했어요. 누구냐 하면 우리 교회에다가 주차 3.5톤 트럭을 대는 분인데 그랬어요. 오늘 차를 교회에다가 주차하시고 예배를 참석하시라고. 그런데 참 정직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참석을 하셨어요. 한번 일어나실래요?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리고 저 부인이 그 김정숙인가요? 네, 김정숙 여자분인데 제가 이제 일부러 와서 저 텃밭 가꾸기를 참 잘하신대요. 그래가지고 텃밭을 다 구경을 시켜드리고 이렇게 교회를 쭉 내려오다가 우리 본당에 딱 왔어요.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40년 만에 처음 나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셔서
신앙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교회도 잘 활용해서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도 적은 분이 아니니까 아이들도 둘이나 있고요. 아주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박기리 선생님, 김정숙 선생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아내는 아직 무슨 일이 있어 못 나왔지만 앞으로 함께 나와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운행을 할 때도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복된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짐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무더위가 이제 오늘로 인하여 입춘이 다가왔습니다. 무더위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분도 건강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살아서 축복된 생애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일생이라 그럽니다. 인생은 일생이지 이생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못 삽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 가지 인간상이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도 하는데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옛날에는 여러분들 우리 전라도 경상도를 서울에서 이렇게 오려면은 굉장히 그 험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오다가 보면 강도도 만나게 되고 또 마을에서 길 가는 싹쓸내락을 하고 떼를 부리기도 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홀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있는 것 다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들겨 패고 몸에서는 피가 낭자하고 그렇게 죽어가는 몸을 그냥 내두어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근데 이곳을 지나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의식을 진행하고 또 신앙관을 바르게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 레위인과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보아서 보더니 그렇게 좋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이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또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보니까 몸에 온몸이 피서가 되고 가만 놔두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소유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붓고 치료를 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잠을 재워주고 또 주막 주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갔다가 올 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보아주면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주의 옆에 사람이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종류의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영국의 철학자이며 정치가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학문의 진보에서 사람을 곤충으로 비유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 세상에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하나는 거미형의 인간, 하나는 개미형의 인간, 하나는 꿀벌형의 인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강도는 가만히 지키고 있다가 있던 물건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아주 고통을 준 이런 인간입니다.
여러분, 검이라고 하는 게 이 미물이지만 굉장히 교훈을 줍니다. 이 거미는 자기가 노동을 해서 일한 대가를 받기보다는 곤충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음습한 곳에다가 그물을 칩니다. 그래서 그물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 걸려들기만 하면 탁 나가서 암수 두 놈이 그물에 잡힌 사냥감으로 식사를 한다 그럽니다. 약점을 잘 노리고 있다가 탁 걸리면 거기에 가서 자기의 먹잇감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가만히 쫙 살펴보다가 그래 요거다 그래가지고 탁 잡아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거미형의 인간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들은 등 뒤에 함정을 판 후에 걸렸다고 하면 뒤통수를 치면서 피를 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미줄을 쳐놓고 숨어서 먹기가 걸려들기를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 속에는 속임수가 있고 타인의 실수를 먹이로 삼습니다. 거미는 일도 안 하고 놀다가 남의 피를 빨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이 빠져들기에 빠져들기에 쉬운 함정을 파놓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의 약점만 살피고 물어뜯을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남을 끌어들이고 희생을 시킵니다. 세상에 해악만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거미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런 사람을 이기주의적인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자기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되면 이 두 마리 거미는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서 죽어간 곤충들을 생각하며 참회하듯이 새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식의 먹이로 주고 처참하게 죽어간다 그럽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도 사람들이 그 약점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기록을 해놓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인가, 엎어뜨릴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자신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못한 거 너 있지? 그거 내가 두고 봐라. 가만 놔두나.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만약에 여러분 계속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참 불쌍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약점만 찾고 허물만 찾고 부족한 점만 찾다가 탁 걸리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아주 거미 같은 인간상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거미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이런 거미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나 이러한 생각이 있다면 이걸 뒤집어 버리고 깨뜨려 버리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개미 같은 인물이라 그렇게 봅니다. 열심히 일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개미는 부지런히 자기를 위해서 굴을 팝니다. 그리고 먹이를 많이 모아합니다. 그런데 개미가 나눠 먹었다는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개미는 그 먹이 자체가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미가 상당히 지혜로운 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이런 개미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혼자 잘 벌고 잘 쓰고 잘 믿고 잘 살면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미는 종족 번식력이 강하고 계급이 철저해서 오로지 자기에게 맡긴 일에 충실합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합니다. 자기에게 맡긴 일 외에는 하지 않는 지나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짙고 땅이나 벽을 뚫어 구멍을 내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미형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저 재산을 모을 줄만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쌓아놓은 재산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번에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경철 목사님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그분이 머리가 좋은 분이라 교회 땅을
많이 마련해 놓고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일단 세상을 떠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돈이 있어도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너 그 땅을 가지고 뭐 했느냐? 하나님 앞에 딱 가면 얼마나 네가 많이 모았느냐? 그거 별로 하나님 앞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누어 주었느냐?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얼마나 베풀고 약한 사람 도와주었느냐?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하늘나라의 상을 받을 일이지요. 계명의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모은 재산은 자식들에게 전달되고 그 자식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모르는 무능한 인간이 되기가 쉽다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양반이 다리가 한쪽이 찔뚝찔뚝거리는 양반이에요. 근데 보험업계에서 한국에서 1위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양반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보험을 들게 하는데 그 회사의 오너를 찾아가요. 아주 머리가 급되는 사람. 그리고 그 오너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도요.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집 가서 앞마당을 다 쓸어줘요. 근데 하루만 쓸어주는 게 아니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쓸어줘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오너가, 사장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회사의 모든 차를 이 찔뚝찔뚝거리는 그 분에게 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로구나.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니까 그 감동받은 사람이 그냥 보험을 다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엄청 많았답니다. 집에 흐트러진 게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을 돈으로 키운 거예요. 야, 너 없어? 받아. 아빠가 돈 벌어서 줬다.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자식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감동을 하나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받아요. 감동을 하나도 안 해.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게 일하고 나를 위해서 충성되어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준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야, 그래서 나중에 허무함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어오면서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마음을 주는 것이 감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은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사회에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경주 최부자댁을 이렇게 우리 온 성들이 함께 방문했습니다. 거기 6가지 조목이 딱 그 집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최부자집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개미처럼 살지 아니하고 거미처럼 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있는 재물을 만석이 딱 넘으면 그 이상은 다 지역사회에 배분을 하고 분배를 하고 그리고 어린아이가 낳은 집 있으면 이렇게 미역하고 쌀하고 갖다가 주기도 하고 굶어주는 사람이 백리 안에 없도록 그렇게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삶을 사니까 300년 이상을 계속 부자가 되고 그리고 지나친 높은 정치적인 위치에 있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최부잣집은 정말 꿀벌과 같은 생애를 사는 것이 아닌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 개미와 같은 인간을 개인주의적인 인간이라 그럽니다. 자기 혼자 만족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동을 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위 사회에서 그에 대해서 별로 호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혼자는 잘 사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요새 이제 텃밭을 이렇게 보면서 아주 큰 교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텃밭을 주는데 물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반드시 물을 줍니다. 해가 뜨기 전에 해가 진 다음에 물을 주는데 그런데 참 귀한 진리를 배웠어요. 거기는요 꼭 벌들이 날아와요.
아침에도 벌들이 날아오고 저녁에도 벌들이 날아오고 낮에도 벌들이 날아오고 이 벌은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해요. 부지런히 이 꽃 저 꽃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줍니다. 그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좋은 과일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벌들이 부지런히 꽃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꽃가루를 날려주고 그리고 결합시켜서 좋은 열매를 인간에게 줍니다. 이 벌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제공하는 우리 인간에게 대한 축복은 한없이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 이 땅에요, 이 세상에 벌이 없다면 그 일을 인간이 대신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물자가 들어간다 그럽니다. 여러분들 이 벌은 참 어떻게 보면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이러보세요. 벌이 가는 곳은 파리처럼 더러운 곳 안 가요. 벌은 꽃가루 속에만 들어요. 꽃에다가 그 꽃 안에 또 꿀을 먹어요.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벌이 꿀을 딱 따면서 입에다가 탁 묻히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몸에다가 꽃가루를 묻혀요. 그러면 이 꽃에 날아가고 저 꽃에 날아가면서 수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도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꿀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보이지 아니하게 유익을 많이 끼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꿀벌의 생애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꽃 속에 향기를 맡으며 삽니다. 그러니 꿀을 먹지요. 꽃가루를 나누어 주지요. 꽃 속에 나오는 좋은 향내를 맡지요. 이야, 이거는 완전히 100% 멋있는 인생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듣지 아니하고 야, 꿀벌 같은 사람이 되라. 옛날에는요, 이 꿀벌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야, 이건 꿀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꿀벌의 삶을 대신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꿀벌은 꽃가루를 묻혀주면서 꽃에 번식을 돕습니다. 꽃이 피면 꿀을 땁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줍니다. 성실하게 남을 도와주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함께 살아가는 법으로 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친척들이 있지 인척들이 있지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관계성이 부족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이게 약합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남을 도와주며 있으면서 고맙고 유익한 존재니 무해하고 유익한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어울리는 사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꿀벌 같은 사람이 많이 존재할수록 사회는 밝아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빈둥빈둥 놀면서 사람들의 등골을 패먹는 사기꾼, 약자를 수탈하는 범죄자, 그들이 사회에서는 거미 같은 존재입니다. 이들이 늘어나면 불안감은 가중되고 약육 강식만 판치며 비인간사로 변질됩니다. 나만 알고 가정을 내팽개치는 사람, 어려운 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방관자고 이웃하고 소통과 교류하지 않은 독불장군이고 부유하면서도 남을 돕지 않는 구두쇠와 개미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나뿐인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나쁜 사람이라 그러면 나만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삶에 도움이 되고 상호 관계가 돈독하며 언제나 곁에 두고 싶고 남과 함께하며 나도 함께 위하는 사람이라는 사람 꿀벌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쌀통이 왔습니까? 이분들의 이 최인구 목사님, 이인구 목사님인가요? 그분의 생애가 참 멋있어요. 여기저기 막 나누어 주면서 이번에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냄새 나는 바르는 향수를 여러분 드릴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제가 토요일에 받아왔습니다. 이분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베풀어주고 노숙자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주고 이번에도 보니까 그 삼계탕 행사를 했더라고요. 여기저기 기부를 다 받아가지고 그 삼계탕을 노숙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줬대요. 따뜻한 삼계탕을 주면서 사랑을 베풀어주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신실로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딱 보여줬어요.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이분이 서울역에 딱 가면 노숙자들이 가방을 딱 들어준답니다. 그 목사님 오셨습니까?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내가 볼 때 참 멋있게 사는 인생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결국 우리 부모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눈에 비춘 우리의 모습은 거미 같은 인간형이냐, 개미 같은 인간형이냐, 꿀벌 같은 인간형이냐, 이 셋 중에 어느 것과 가까운지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 같이 합시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들, 이 가만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을 듯 싶어요. 왜냐하면 그냥 강도를 만나가지고 다 빼앗기고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평소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도와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관계도 없고 모르고, 그런데 그냥 그가 당한 상황이 비참해서 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돈도 더 들면 내가 주겠다. 이거는요 전혀 이타주의적인 것이에요. 내가 잘하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이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되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험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자로 인자를, 사람 인자를 쓰지요. 서로 바치고 산다는 것입니다.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받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요즘은 나 홀로족이 너무 많다 그럽니다. 점점 이제 독거노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홀로 산다는 것은 힘들어요. 일본에서 지금 선진국이 되면서 이 홀로족이 많아져가지고 그냥 그 소식이 없으면 딱 가보면 벌써 혼자 죽어 있는 거예요. 시체가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구데기가 나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런 시대. 근데 그것이 또 한국의 상황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좀 친밀해지고 사랑해지고 관심을 갖고 베풀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점점 삭막해져가는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좋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관심을 갖잖아요. 언제든지 관심을 갖고 필요로 하면 채워주기도 하고, 나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단체다 그렇게 봅니다. 얼마나 교회가 좋아요. 그래서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들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을 산소 같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시원하게 해준다는 거죠. 생동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종류의 미물들의 삶과 비슷한 경우의 삶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형태의 인간상 중에서 어떤 형태의 인간이 되어야 하느냐를 생각해 보므로, 과연 개미같이 살긴 부지런히 살아가는데 남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너 혼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거미처럼 탁 망을 보고 있다가 약점 보고 탁 끌어내리는 그런 해악을 주는 인물들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논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틴어에서 유래된 논십이라고 하는 말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고 넓게는 국가와 세계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미국에는 필립스 아카데미라고 하는 명문 사립고등학교가 있답니다. 220년 동안에 각계 지도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고등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자인 건학인형이 바로 not for self,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을 위해 살라 하는 것입니다. 곧 꿀벌 같은 사람이 되라. 너도 위하지만 좋은 향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풍기고 너도 기뻐하고 꿀벌을 따고 남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내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흠모할 수 있는 인물이 되면 좋지 않는가.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거미 존재 같은 사람이나 개미 같은 성격의 사람들보다는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늘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지도자들이 거미와 같은 지도자들보다는 꿀벌과 같은 지도자들이 많아질 때 이 나라는 더 안정적이고 웃음이 넘치는 복된 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물질도 나눠주고 필요를 채워주면 그 큰 사랑을 보면서 야, 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도 있으며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미 같은 성격도 있고 개미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근데 더 발전할 그런 꿀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셋 중에 가능하면 거미 같은 성격을 배제하고 개미 같은 성품도 좀 제거하고 꿀벌 같은 성격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그냥 보기만 해도 기분 좋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또 즐거운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보면서 세 종류의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미같이 이기주의적인 사람, 개미같이 개인주의적인 사람, 꿀벌같이 여러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인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속에는 거미 같은 성격도 있고 개미 같은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꿀벌같이 자신과 남을 유익하게 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얼굴에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병한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자랑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볼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손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오늘 여러분들 세 종류의 인간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은 평생 살아갈 때 꿀벌처럼 살아가도록 너도 나도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혹시 우리 속에 거미와 또 개미 같은 성격이 있다면 조금 제거하고 이웃과 친척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또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주의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진실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 속에 우리가 승리함으로 하나님 꿀벌 같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거미 같은 성격도 있고 개미 같은 성격도 있고 때로는 꿀벌같이 아름다운 성격도 있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꿀벌형의 인간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샘이 터지게 하시고 구원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사람들 왔습니다. 머리가 아프고 위장이 아프고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한 심령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평생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예물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선하게 버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실천에 옮기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렸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선교 차량구이 1000번째 주일헌금 여러 가지 예물을 정성스럽게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 생애 삶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을 주시기 바라오며 들어가도 나아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풍성하게 하시며 악한 것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시고 자손들도 복을 받아 천대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효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교회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8월은 시임의 달입니다. 영육의 시임을 통해 새롭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박기리 선생님하고 김정숙 우리 따님이 같이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불렀습니다. 늘 신앙생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바라고요. 옥상 텃밭에 열매들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쯤에는 좀 가지도 좀 크고 열매가 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콩이 있어요. 콩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콩은 나중에 추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자연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서 힐링도 되더라고요. 가끔 가셔서 한번 보시기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4일 첫째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문제지를 다 해놨죠? 문제지? 갖다 놓으세요. 여기 문제를 다 내놓았으니까 그걸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9월 4일 첫째 주에 상품도 좀 걸어놓고 이렇게 성경시 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인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축복의 역사가 꿀벌과 같은 인간이 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축복된 생애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 삶, 일터, 사업,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